역대하 16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궁 국간의 은금을 메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눈에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멜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의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다와 이스라엘을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습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되기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절하게 되는 때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변절하게 되는 때는. 변절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변하는 거. 예,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초심을 가지고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초심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랬지만, 그리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배반할 거라고 했을 때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금방 그날 저녁에 바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변절하는 그런 때에는 꼭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변절할 때에는 첫 번째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1절 말씀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36년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다. 그래서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아사왕은 이제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사왕의 신실함이 어떻게까지 되었냐면, 구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음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아사의 태호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니까 다시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쪼개버리잖아요. 쪼개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아가를 태호의 자리에서 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종교개혁을 한 번 더 진행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차 종교개혁, 태호를 폐하던 그때,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언제였냐면 15장,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건 평안을 누렸다는 얘기잖아요. 태호를 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36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늘 1절은 36년까지 6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절에 보니까 36년에 유다를 치러 바하사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치러 온 이유가 뭡니까? 유다왕 아사에게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에 가서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성읍을 건축하니까 아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그동안에 35년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역대하 15장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역대하 15장 10절에 15년,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을 모으고 뭐 했냐? 11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사가 너무 신실하게 섬기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아사가 왕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 오늘 1절 말씀에 아사왕 제36년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를 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면서 못 오게 막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드니까 그때서야 이 아사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 왕이 그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사가 흔들린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에게로 오는 것을 아사는 자기 때문에 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죠. 역대하 15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아사를 보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는 자기에게 오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것을 막는
바하사 왕의 행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세력이 약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사 왕은 지금 시각이 어디에 꽂혀 있으냐면 하나님께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꽂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아사가 여호와께서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은금을,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보내주면서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는데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하면서 당신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거 깨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은금을 바치니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니까 라마성 성읍을 건축을 멈추고 이제 막으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동안 아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었잖아요. 구수가 100만대군을 끌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못 오는 것에 딱 막히니까 그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되려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에 나는 큰 대형 교회를 할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그 반응할 때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거지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대형 교회를 하게 만드시는구나 옳다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대원 들어가고 졸업하고 부목사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요? 딱 개척을 딱 하면 바로 현실에 뭐가 닥칩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성도가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찬양하고 설교해보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버리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 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냐.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나에게 이게 내 사명이 아닌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 목사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욕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결정하겠어요. 지금 아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하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나닷 아람의 왕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있는 금을 빼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을 빼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7절 말씀에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에 당시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아람도 하나님이 쳐서 당신의 손에 붙여줬을 텐데 당신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아람 왕이 이제는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와가지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죠. 8절에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100만 대군도 무찔렀던 그 간증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할 때는요, 두 번째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여호와의 높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가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가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이 백성들 누구였을까? 혼자 상상해 보니까 혹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자기 상상이지요. 어쨌든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네 말 듣기 싫다 있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 딱 꽂히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사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역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3절 말씀에 옛날에 참신이었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던 때가 있지 않았냐. 그때 환란이 닥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셨는데 그래서 그 5절에 그때 그렇게 평안함이 임하고 요란할 때에 평안하지 못하였을 때에 6절에 나라가 서로 치고 그런 고난이 요란하게 있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순종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와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15장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하나님과 와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여기서 나 이 교회는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귀에는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당신 그렇게 하는 게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뜻대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바로 앞절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당장 성령을 따라 행하면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지금 저 라마 성읍을 건축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손해만 보고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승리하는 때인 거죠. 내가 지혜에 있는 것처럼 뭔가 막 앞날을 예견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그렇게 움직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면 뭐가 들려올까요?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래서 변절할 때는요, 세 번째로 여호와와의 약속을 버립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때까지는 하는 요 말씀까지 35년까지는 이 말씀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6년째에 라마 성읍을 건축하는 바하사 왕 때문에 그만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려버리니까 하나님도 손을 놓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약속을 아사 왕이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면 자기만 끝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지도자가 힘을 잃으면 백성들도 힘을 잃게 되고요. 지도자가 죄악에 물들면 백성들도 죄악에 물들어요. 역대하 16장 8절 오늘 말씀에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쫓으니까 온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노략물을 취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노략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5년 뒤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온 백성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죄악이 빠지면 온 백성의 죄악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역대하 15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가 이 약속을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나면 의원들을 찾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굳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더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사가 이 발병이 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 절을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 김의수라는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은 부산에서 거의 200평대 가까운 집에서 살았대요. 주차장이 차 2대를 댈 만큼 큰 주차장이 있는 집이었대요. 집에서 골프 연습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아주 큰 부자였다는 얘기겠죠. 아버지가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하청업자 같은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잘 부잣집 도련님처럼 잘 살았답니다. 근데 IMF가 오면서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20억의 빚을 지게 됐어요. 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할 때에 그 33평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20억의 빚을 지게 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이제 같이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 막 빨간 딱지 날라오고 난리 난 거죠. 그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7개월쯤에 초음파를 했대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려고 초음파를 이렇게 하는데 아기 머리에 뇌에 물이 찬 것이 보였답니다. 그 뇌수종인데 출산하고 보니까 아기가 머리가 조그맣고 뭐 한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삼키지 못하고 다 토해버리고 막 그러다가 막 기절하고 뭐 눈 시력이 거의 뭐 잘 안 보일 정도로 막 점점 몸이 나빠지고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빚까지 떠안았으니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서울로 왔답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그 13평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도 빨간 딱지가 날라오더래요. 근데 파산 신청을 하면 직장을 못 구한다랍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못 구해서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대요. 한 달에 40만 원 받고. 4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아는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청년부 간사해라. 그리고 했더니 4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 가지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80만 원 벌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오늘 아내 보고 그랬대요. 아내가 약사여서 여보 당신이 약사를 하고 취직을 하면 내가 가정에 살림을 하면 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거절하더래요. 뇌수종 딸을 보살펴야 되고 걔는 수시로 기절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다 그 숨을 못 쉬고 폐에 염증이 생겨서 막
응급실에 가고 막 이러는데 당신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냐 막 이제 당신은 그냥 벌어봐라 막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랑 상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계속 일을 하게 됐대요. 근데 하루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부정한 돈으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설교에 마음이 찔린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내가 부산에 있을 때 약사로 잠깐 일을 할 때에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약들을 분류하는 일을 했대요. 잠깐. 근데 그거 하면 이제 80만 원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80만 원과 그 약사로 일했던 80만 원 이제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왔을 때 16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때 그 80만 원이 사실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사 면허증만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랑 자기랑 얘기할 때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면허증만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답니다. 근데 찾아가자마자 5분 만에 결론을 내렸대요. 뭐였냐면 당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것은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두 부부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 순종해라. 5분 만에 결론. 그 남편이 이 김은수 집사님이 나오면서 욕을 했대요. 목사님한테. 속으로. 목사여서 말이야 사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내가 지금 말이야 20억이 빚을 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말이야 아는 사람이 알면서 말이야 세상의 형편도 모르고 말이야 목사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막 나왔대요. 근데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그거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포기하기로 결정하고서 이제 어떡하지? 포기하기 너무 힘들었대. 왜 힘들었냐면 그 약사로 받은 80만 원 면허증 빌려주고 받은 80만 원은 뭐야 하는 데 쓰는 거냐 아니면 자기 첫째 딸 레스종 앓은 딸의 치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치료비, 경기할 때 쓰는 약, 뭐 이런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약 이런 데 쓰는 8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그 아픈 딸을 위해서 준 뭐 휠체어 같은 뭐 전용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의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팔면서 울었대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둘째 딸이 치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 뭐 사는 무슨 치즈 하나 한 조각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주는 아버지만 막 속으로 막 울었대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호구조사를 했답니다.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그리고 뭐 그 빚을 지고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뭐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80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모든 사정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한 상태인 것을 알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가고 나서 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종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자기는 딸 약으로 치료비로 쓸 80만 원을 포기한 거잖아요. 불법을 안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그 일종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서 어떤 혜택이 벌어지면 온 가족의 그 병원 가는 병원비가 다 무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느 날 통장에 13만 원 얼마 몇천 원 이렇게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전화했더니 최저 생계비가 미달되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벌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고 보조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더니 병원비 싹 다 무료, 온 가족.
그리고 오히려 시선만은 더 못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 딸이 19살 되는 해 2014년 5월 달에 하나님 곁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내 수중에 막 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변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있어도 이건 눈 감아 주실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고 포기했더니 수입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이분은 자산 운용하는 회사에 100억대의 자산가들의 돈을 운용하는 그런 센터의 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결정하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사가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람 왕 베나닷을 막으려고 갔을 때에 그 라마상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벽돌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다른 성것들을 또 새로 쓰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사는 발병이 나고 전쟁도 끝이지 않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했던 말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람 왕도 당신의 손안에서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린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아내가 약사였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서 하면 되는데 아내가 거절한 이유가 있대요. 남편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들이 더 필요하다는 두 사람의 결론이었답니다. 일부러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신 약속들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 움직여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